예, 스갈에서 7장 보시겠습니다. 스갈에서 7장입니다. 이 스갈에서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이 스갈에서와 요한계시록이 연관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고 이 1700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한 거를 할 겁니다. 지금 유튜브나 뭐 살펴보면 전 세계 목사가 제가 전하는 말씀처럼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앞으로 예수 모실 때 한 30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00년 전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 세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고 뭐 그런 게 낫겠습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다리오 왕은 선을 고양하는 자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년 9월이래요. 4는 고통, 애통해하고 힘든 거를 40 얘기 4천 뭐 다 안 좋은 겁니다. 4년은 고통이나 이런 거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안 좋은 쪽을 얘기합니다. 9월은 악함을 얘기합니다. 죄와 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와 악으로 고통스러울 때 곧 기슬레월 4일에 또 4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와서 스가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라고 하니까 거짓된 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마음을 들고 나오는 게 스가랴서 7장을 얘기를 합니다. 자, 때에 베델 사람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하는 놈들, 거짓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 사레셀이라고 하는 뜻은 왕을 지켜 주옵소서, 레겜은 왕의 친구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그 벽에다가 글씨 씌워준 거 보고 죽었잖아요. 벨사살은 뜻이 왕을 지켜 주옵소서예요. 사레셀 이름과 똑같아요. 하루 만에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쳐서. 그래서 대부분 왕을 지켜 주옵소서, 왕의 친구, 자기가 하나님 친구고 하나님을 지켜달라고 하는 놈이니까 교만한 놈들이에요. 하나님을 지켜달래요. 지가 뭔데? 피조물인데. 여러분, 벨사살이 있지만은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은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벨이여,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근데 벨사살은 왕을 지켜주옵소서가 돼요. 왕을.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겪게 되냐면, 이름을 한참 보다 보면요, 심판받을 이름이 있고요, 구원받을 이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냈다라는 거는, 베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사람 잘 믿는 사람이니까 스가랴한테 가가지고 여차 물어봐라,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며,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 있을 때요, 5월과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일을 정해가지고 계속 70년 동안 계속 금식 기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도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할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니까 니네가 애통하면서 금식은 했지만 진짜 나한테 한 것이냐, 아니면 니네 오락을 위해서 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애굽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야, 우리 이제 금식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모여라 해서 모여서 뭘 했느냐, 금식하는 척 하면서 먹고 즐겼다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보고 싶었던 사람도 만나면서 오락거리로 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말씀 말고 다른 말씀에도 있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나왔지만 너희가 실상은 오락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락을 즐기려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니네가 오락. 지금 여러분 맞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장로교회 통합측 춘천 동부교회를 다녔습니다. 춘천 동부교회. 거기에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연애질 하는 게 바빠요. 끝나면 당구 치러 가고 닭갈비 먹으러 가고 강원도 춘천에서. 그 다음에 얘기 들은 게 후배 1년 놈이 1년 선배 여자애하고 생일 파티를 둘이 했대요. 그리고 그날 잤대요.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모시고 해야 될 판에 중고등부들이 모여서 연애하고 오락하고 섹스를 즐기고, 그게 지금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니까 한 40년 전이죠. 기독교가 개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개독교입니다. 예배를 모이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이게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들, 성가대장 이런 모든 놈들이 오락거리로 와요.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오느냐? 일요일날 성가대 지휘하려고 나오고 성가대에 앉아서 자기 목소리 뽐내려고 나와요.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모여서 성가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목소리 이쁘게 내려고, 화음 잘 맞추려고. 그래서 난 더럽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무슨 성가대가 나와서 뭐 막 저기 노래하고 막 이러잖아요. 확 다른 채널을 돌려보내요. 이 더러운 놈들 하면서. 진짜 더러운 겁니다.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 놈들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거든요. 자, 7절. 너희가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옛날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여 썼느니라. 옛날에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니네가 평안하게 지내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말을 청종치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청종은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싫어했대요, 유대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안 듣습니다.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등을 아예 돌린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 얘기를, 하나님 말씀들을. 지금도 여러분, 난 이거를 경험한 게, 기독교인들 400여 명을 만났는데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내가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려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엔 죄인이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엔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들한테 배웠던 얘기를 막 떠들어요. 그럼 난 잠잠히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내 입을 다뭅니다. 난 얘기를 안 해요. 왜냐?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 뭐합니까? 그를 설득해서 듣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먼저 귀를 열고 듣는 자가 1번입니다.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귀를 막고 있어요.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겁니다.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여호와의 신 성령님으로 선지자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안 듣습니다. 즉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의 담으로 막혀 있었다고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들한테.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럼 하나님하고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담이 허물어졌다는 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내 얼굴을 마주치는 걸 얘기하는데 죄의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대요. 자긴 죄인이래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막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가 있는 건데 그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단 마귀에 부하니까 절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집에 가서 성경책을 많이 읽는데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막으세요. 성경 읽는 거를 하나님이 못 깨닫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성경 100만 번 읽어보세요. 깨달을 수 있나? 하나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처음부터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못 깨달아요. 왜냐? 빌립이 이디오피아 간다게 네시한테 갔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는데 그 네시가 뭐라 했습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그거예요. 하나님 종에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종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 먼저 말씀을 전해서 그가 듣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죄사함, 즉 예수님이 행하신 그 증거들을 얘기해서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얘 떠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알아서 하시라고. 그를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고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인도자로 있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어렸을 때는 좀 더 얘기해 주다가 그 다음에 떠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성령님을 쫓아나가도록. 근데 전 세계 목사들은요, 뭐 20살 때 알았던 친구를 뭐 50살, 60살 때까지 가르치면서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저 형제, 저 자매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가 성령님 인도받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아무튼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들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님 종들만 압니다. 거짓 기독교 목사들은 모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지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그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그러니까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땅이 황무해진 건 니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패역한 족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무합니다. 하나님 종이 없어요. 거짓 목사들이, 사단 마귀 종들이 귀신들의 가르침을 막 전하면서 지가 대빵처럼 놀려고 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고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이런 걸 밑에 있는 교인들이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거짓 목사나 거짓 교인이나 말씀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그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리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멸망을 시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그러한 게 있으면 이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판별을 해야 돼요. 판별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목사는 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귀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종은 마음에 죄가 없고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에 의인으로 있어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목사는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목사들도 자기가 다 성령이 있다 그래요. 자긴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런데 1번이 목사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 하면 사단 마귀 다 종들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죄가 없는 의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에게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사단 마귀가 예배를 받는 겁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귀신의 조종을 받는 자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